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수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과 수치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총독은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읍니다. 온 군대라 표현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인 로마의 손에 철저하게 조롱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붉은 염료로 물들인 허드렛용 값싼 천으로 만들어진 이 홍포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왕이 등극할 때 입는 붉은 예복을 상징하며 말이죠. 또 왕의 금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는데 그것을 씌울 때 가시가 머리를 찔렀겠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이 드는 막대기인 홀을 대신하여 갈대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홀은 왕관과 함께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왕이 입는 예복을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대체하며 수치를 당하게 한 이 군병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황제의 대관식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군병들의 서약식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무시와 조롱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유대인과 군병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순례객들과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진 채 공개 처형장까지 가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피를 흘렸고 기력이 모두 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도 못하고 쓰러지십니다. 웬만하면 일으키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군인들도 잘 알았든지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도움으로 드디어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사방이 뚫린 언덕에서 본격적인 사형이 집행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는 앞선 채찍의 과정에서도 그렇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는 대개 마취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취제를 거부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적나라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마취제를 마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마취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취제를 거부하십니다. 마치 마취제 같은 도움을 받지 않으며 받으셔야 할 고통과 이루어야 할 사명을 스스로 모두 감내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록인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은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놓은 것 모두 예수님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최고의 형벌인 이유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선사하기 때문인데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처형식은 끝났지만 죄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당하며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들의 조롱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조롱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듯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양옆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여 당장 내려와 봐라 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장에서 로마인들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인 모욕과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수치와 고통에 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통,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조롱, 고통과 슬픔은 사실 우리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찢겨야 했고, 우리가 아파야 했으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야 했고,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했었던 교만한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셨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종을 버리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으신,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심판대에 앉히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본래 자신과 하나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직접 심판대 앞에 서서 인류의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정의의 속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특히 이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해서도 안 되고 정의의 실현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의와 사랑 둘 다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수치를 당하던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고통이 곧 끝날 것이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들의 조롱과 극심한 고통 속에 밀어넣으실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당한 수치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통해 모든 수치를 이겨내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기억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며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하고 나 대신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감정적인 슬픔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를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올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지금 이 시기를, 이 고통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감내하며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